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고,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제목과 같이 권위 있는 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 권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27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또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권위라는 것을 좀 이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권위는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되시는 권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오늘 이런 말씀으로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 즉 그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것을 오늘 마가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걸 들으면서 그들은 권위가 있는 자, 하나님과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8절은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자로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그래서 말씀과 능력,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는데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훈에 놀란다. 오늘 우리가 그의 교훈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교훈이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 22절 마지막 하반절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라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의 권위, 그의 교훈은 무엇과 대조를 이루는가? 서기관들의 교훈과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교훈과 다른 것이다. 오늘 22절 말씀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서기관들은 그러면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 당시에 있어서의 대체적으로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 또 전통, 회당의 전통,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장로들의 유전이나 회당의 전통들은 성경에 의한, 율법에 의한 것들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 보자라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그렇게 제시하는 것들인데, 이제는 나중에 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무엇만 남느냐? 장로들의 유전, 또 전통, 이것만 남게 된 겁니다. 본질은 없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책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서기관들의 교훈은 그런 사람들의 교훈, 사람들의 전통, 그런 것들을 이들이 회당에서 가르쳤던 거죠. 반면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의 교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교훈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교훈의 가르침에 놀라니라는 겁니다. 이 놀라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아주 그냥 물리적인 때리다, 강타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냥 아주 주먹으로 사정없이 그들의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 마음에 아주 그냥 엄청난 놀라운 이런 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람의 마음에 이 악한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나타나 이들이 당황하고 또한 이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에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놀란 사람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제목을 권위 있는 자라고 했지만 조금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놀란 사람들. 왜 이런 제목을 제가 하고 싶냐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교회 밖에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없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 테니까 스스로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좀 오랫동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놀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까? 와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 그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이들이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회당 여러분 예수님 시대 회당은 지금보다 더 형편없었죠. 예수님 시대 이 회당을 가보면 이런 나름대로의 이렇게 좀 자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남아있는 곳을 가보면 그냥 작은 회당도 있고 큰 회당도 있는데 평범해요. 그냥 사람들 앉는 자리 좌석과 맨 앞에 작은 강대상이 있고 그 위에 율법책이 한 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이 시대에는 여러분 율법책을 읽는 것이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와야만 이 랍비들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겨우겨우 들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꼭 예수님 시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사람들에게 흔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을 들으려면 교회에 와야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성경은 거룩한 책이니까 어떻게 상스러운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느냐 해서 그 당시에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희귀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래야 했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또 거기에 활자 인쇄술이 발달되어지고 그러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이제 성경이 그냥 그 보급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서 오늘은 성경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성경이 흔하지 않았던 성경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에만 가서 들을 수 있었던 그 시대에 대한 비교를 해볼 때 그 시대 사람들과 우리와 비교를 해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라느냐? 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놀라는 거죠. 종교개혁 이 시대 이후로도 성경이 흔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듣고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종교개혁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는 거의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성경이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가 어렵고 성경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설교를 듣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젠 요즘 뭐 인터넷 방송이다, 코로나 이후로 해서 온갖 그냥 인터넷 방송이 지금 천지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방송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 읽으려면 여러분 핸드폰 들고 다니시는 거 앱을 깔아서 그거 들으시면 얼마든지 성경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너무나 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소위 성경이 버려지는 시대, 성경이 짓밟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까? 여러분 고민 좀 해보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놀람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냥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격정이 일어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되지라는 그런 깜짝 놀라는 그런 충격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임해요. 오늘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가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에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대해서 놀라면서 무슨 말합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다시 말하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같다. 하나님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돼요.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이런 깜짝 놀람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그냥 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어떤 마음의 변화도 없고 그냥 뭐 오늘 읽으나 내일 읽으나 뭐 1년 전이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인생을, 그런 성경을 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헛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깜짝 놀람이 있어야죠. 강심장이 되어가지고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는 마음이 그냥 완전히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별 감흥도 없고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마음의 역사가 없으니까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위 도발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소리 지르는데, 오늘 이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자, 여러분 이거 좀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돼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고 제어가 되어지는 사람인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더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이 더럽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완전히 선한 의지조차 없는 사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상태의 사람이냐? 선한 의지조차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라는 것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실 텐데, 왜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지? 하는 고민이 되어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도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지르다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포가 두렵고 무서우면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엄마야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또 하나의 이 소리 지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느냐?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거죠.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귀신 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종속되어지고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사단화되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다른 게 뭐 귀신 들린 겁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지금 대적하고 도발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여러분이 좀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귀신 들려서 옷 벗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지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함에서 오는 갈등이 없다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않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벌써 몇 번이나 받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영적으로 그들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민이 되는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도발하는 겁니다. 오늘 도발하는 내용 보세요. 나사렛 예수요.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방인의 도시예요.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나사렛은 이방화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하면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내놓은 아주 볼 가치조차 없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했더니 나다나엘이 무엇이라 말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어떻게 그 더럽고 부정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자체는 아주 더러운 오명이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이 무엇이라 말해요? 나사렛 예수요.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나사렛 출신 아니십니까?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더러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해요. 하나님 하는 역사들에 대해서 코웃음 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해봐라, 아이고 그러냐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트집 잡고, 이게 뭐냐?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더러운 짓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을 대적하고 도발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오늘 이 단어 잘 보셔야 돼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꾸짖다, 잠잠하다, 나오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 꾸짖다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잠잠하다와 나오다를 다 수식해주고 있어요.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꾸짖어 잠잠하시고 꾸짖어 나오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꾸짖다라는 표현이 뭐냐라는 거죠. 이 꾸짖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 꾸짖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명령하는 거죠. 위에 아주 높은 권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건 의미하는 단어인데, 꾸짖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꾸짖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발하는 너를 내가 심판한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귀신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첫 번째 잠잠하라입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이 잠잠하라라는 이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잠잠하라는 말은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도발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기 또 나름대로는 아는 척을 해요.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 귀신이 뭐라 말하는가? 24절 우리 좀 제가 읽을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래서 이 귀신이 아주 잘난 체 하는 거야. 난 당신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거 내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자,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귀신같이 알아요. 자, 귀신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천만에 여러분. 여러분 귀신이 성경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다 알지만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않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죠. 이 귀신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아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거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단에 속한 귀신으로서 더러운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단에 속했으니까. 사단에 속한 자는, 귀신에 속한 자는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귀신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하시느냐? 꾸짖어 심판하여 말씀하시되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입 닥쳐라는 거예요. 너 입 닥쳐, 입 다물어 라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냐면, 귀신이 오늘도 우리를 도발하고 오늘도 귀신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해요. 여러분 사단이 귀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해요. 여러분 귀신들이 전공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이 자기의 전공에 따라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해요. 그런데 이런 유혹과 시험에 이런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것으로 방해하고 대적하잖아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심판하노니 너 잠잠해, 떠들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귀신들로부터 이런 유혹과 이런 시험의 속삭임을 여러분 들을 때가 아주 많죠.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귀가 주고 이 귀신들이 주는 생각과 유혹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조용해, 내 생각에서 떠나, 내 마음에서 떠나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하여 말씀하시기를 너 조용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만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떠들지 말아야 됩니다. 소란을 피우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거나 복음에 대하여서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귀신의 더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두 번째,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나오라. 이 나오라는 이 헬라어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심판하심으로 지금 이 귀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떠나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서 더 이상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판하여 잠잠케 하고 떠나게 하시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단으로 인하여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자극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가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놀라지도 않았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놀라게 되고 두려움을 아는 자가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왕성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던, 나를 지금까지 사로잡고 있었던 더럽고 정말로 아주 추악한 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잠잠케 되어지고 떠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할 때 놀람과 두려움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역사와 복음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를 지금까지 사로잡고 있었던 더러운 짓을 하게 하였던 이 귀신들이 잠잠하여지고 떠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